오늘도 하루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남편 하나 잘못 만나서 평생 속 썩이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식마저 내 마음 같지가 않네. 평생을 희생하며 사셨잖아요. 자식 먼저, 남편 먼저 챙기다 보니 정작 내 마음은 돌볼 틈도 없이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주변을 둘러보면 더 야속한 마음이 듭니다. 어디 집은 남편이 보석 같다는데 어디 집 자식은 효자라는데 왜 내 삶만 이렇게 메마른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는 걸까요? 그대여,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나 최선을 다해 사랑했을 뿐이에요. 남편 복이 없다는 말 한마디에 혹시 내 부족함이 자식의 인생까지 망치진 않을까 밤마다 스스로를 책망하며 울어오셨죠. 그 무게를 저는 충분히 압니다. 오늘은 당신의 그 맺힌 응어리를 풀어내고 엉켜버린 운명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남편 복 없는 사람이 자식 복도 없다고요. 이 말이 그저 당신을 저주하는 독설처럼 들리셨나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주의 섭리와 심리학적인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지나가면 같은 고통이 반복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방향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세 가지 가르침만 명심하신다면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던 불운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어요. 과연 무엇이 당신의 복을 가로막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인생 후반전에서 그것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이지만 희망적인 진실을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불교의 오래된 가르침 중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라나는 밭이요. 남편은 그 밭을 적시는 물줄기다. 그대여, 이 문장을 가만히 은조려 보세요. 밭이 아무리 비옥하고 기름져도 위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말라버리면 곡식은 타들어가죠. 반대로 물이 너무 거세게 몰아치거나 오염된 물이 흘러들면 애써 심은 귀한 씨앗의 뿌리가 썩어버립니다. 고전에서는 이를 연기법이라 부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외딴 섬은 없습니다. 당신과 남편 그리고 당신과 자식은 좋든 싫든 보이지 않는 투명한 끈으로 촘촘하게 엮여있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당신이 지금 남편 복이 없다며 흘리는 그 피눈물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이라는 우주가 남편이라는 거울을 통해 당신의 업과 에너지를 비추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밭을 적시던 오염된 물줄기는 결국 그 밭에서 자라나는 어린 새싹에게 고스란히 흡수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우리의 차가운 현실을 한번 돌아봅시다. 남편 때문에 속이 문드러지고 매일 밤 벽 보고 한숨 쉬며 살아온 당신의 뒷모습, 그 뒷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의 무의식에는 어떤 씨앗이 심어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세대간 전이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해결하지 못한 감정적 과업은 반드시 자식에게 상속됩니다. 돈보다 무서운 게 바로 이 감정의 유산이에요. 돈 때문에 남편과 매일 다투고 돈이 왼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식은 세상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를 갖게 됩니다. 세상은 살기 힘든 곳이며 돈은 사람을 피말리게 하는 괴물이라는 인식이 뼈저리게 박히는 거죠. 이런 아이는 커서 돈을 많이 벌어도 늘 불안하거나 돈 자체를 밀어내는 가난의 주파수를 갖게 됩니다. 관계의 왜곡 남편의 무관심이나 폭언에 눈물 찢는 어머니를 보며 자란 딸은
여자의 인생은 참는 것이라는 굴레를 쓰고 아들은 가정은 전쟁터라는 왜곡된 가치관을 품게 되죠. 사랑받는 법을 본 적 없는 아이가 어떻게 커서 남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겠어요? 결국 남편 복 없으면 자식 복 없다는 말의 서글픈 진실은 이겁니다. 당신이 남편에게 받은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지 못한 채 그 시커먼 원망의 에너지를 자식에게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투사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입버릇처럼 말씀하시죠.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너는 꼭 성공해서 보란 듯이 살아라. 하지만 그대여, 자식은 당신의 입이 하는 말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뒷모습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입니다. 독자 여러분,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아주 정직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자식에게 희생하는 고단한 어머니인가? 아니면 자신을 사랑하는 당당한 인간인가? 남편에 대한 미움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면 당신의 삶에서는 보이지 않는 독소가 흘러나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가 내뿜는 삶의 태도와 에너지를 먹고 자랍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당신은 지금 자식이라는 나무가 잘 자라길 바라며 매일 걸음을 주고 계시죠? 그런데 그 걸음을 섞는 물이 원망과 한탄으로 가득 찬 흙탕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는 서서히 썩어 들어갑니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일지 몰라도 작은 시련에도 픽 쓰러지는 약한 나무가 되고 마는 거죠. 자식 복을 바란다면 자식을 다그치기 전에 당신의 마음밭에 흐르는 물길부터 정화해야 합니다. 이 말은 폭력이나 학대를 참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안정과 존엄은 그 어떤 깨달음보다 우선입니다.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든다. 지독하게 속썩이는 남편, 벽창호처럼 대화가 안 통하는 남편, 평생 집만 됐던 남편. 물론 폭력과 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그 관계 안에서 오래 버텨온 당신의 내면에는 아직 쓰이지 않은 힘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지를 보고 왜 나만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해? 라며 울부짖습니다. 시험지를 찢어버리거나 채점관을 원망하며 시간을 보내죠.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 시험지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즉 남편이라는 존재를 통해 당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 흐름은 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남편은 당신이 바꿔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은 그저 그 자리에 있는 바위일 뿐이에요. 그 바위에 걸려 넘어져 평생 무릎을 깨뜨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바위를 딛고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내다볼 것인가. 그건 오로지 당신의 선택입니다. 남편을 바꾸려 애쓰지 마세요. 타오르는 불길에 부채질하는 꼴이에요. 대신 그 불길 속에서도 타지 않는 다이아몬드 같은 나를 재련하세요. 당신이 남편이라는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잡는 순간, 신기하게도 자식의 운명은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이 자식에게는 세상 그 어떤 돈보다 귀한 천운이 되기 때문이에요. 많은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우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식의 복을 발로 걷어차는 실수를 범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남편에게 받은 서러움과 세상에 대한 울분을 자식의 귀에 쏟아놓는 겁니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삶은 달라졌을 거라는 말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참는데. 다 너희들 때문이다. 그대여, 이 말들이 자식에게는 보약일까요? 독약일까요? 자식의 마음은 당신의 한숨을 받아내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자식은 부모의 감정을 무의식의 밑바닥까지 그대로 흡수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남편을 원망하며 내뱉는 말들은 자식의 영혼이라는 맑은 장독에 죄책감이라는 치명적인 독을 채우는 일과 같아요. 남들은 가볍게 뛰어가는 인생길을, 당신의 자식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무거운 부채감을 지고 헐떡이며 걷게 됩니다. 어깨가 무거운 새가 어떻게 구름 위를 날아올라요? 진정으로 자식 복을 원하신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남편에 대한 험담과 당신의 신세, 한탄을 자식 앞에서 오늘 이 순간부터 멈춰보세요. 그게 자식의 앞길에 깔린 날카로운 가시덤불을 당신의 손으로 직접 치워주는 첫 번째 자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희생하는 어머니가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다고 배워왔어요. 하지만 영적인 관점과 삶의 지혜로 들여다보면 지나친 희생은 자식을 영적으로 무능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당신이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과 보상을 자식에게서 채우려 할 때 자식의 영혼은 질식하기 시작해요. 여기 우산 비유를 들어볼게요. 거센 비바람이 불 때 어머니가 씌워주는 우산은 생명줄이죠. 참으로 고맙고 따뜻한 일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비가 그치고 찬란한 태양이 떴을 때도 어머니가 그 우산을 접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자식은 스스로 햇볕을 받아 광합성을 하고 속을 단단하게 채워야 할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비가 올지도 모른다, 바람이 차다며 자식 머리 위에서 그 무거운 우산을 치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햇볕 구경도 못한 채 하얗게 질려 시들어버려요. 스스로 비바람을 견디는 면역력을 영영 잃어버리는 겁니다. 남편 복이 없다고 자식에게만 온 마음을 다해 매달리는 것은 역설적으로 자식의 하늘을 가려버리는 행위예요. 이제 그 우산을 과감히 접으세요. 당신이 자식 걱정 대신 스스로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 집안에 웃음소리를 들여놓을 때 비로소 자식은 자신의 하늘을 온전히 마주하고 제 기량을 펼치게 됩니다. 자식의 복은 어머니의 희생이 아니라 어머니의 홀로서기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하다고 해서 당신조차 당신의 존재를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 같은 게 무슨 좋은 걸 먹어. 이 나이에 꾸며서 뭐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그대여, 이런 말들이야말로 당신의 문 앞에 찾아온 복을 몽둥이로 때려 쫓아내는 행위예요. 우주의 섭리는 차갑습니다. 재물운과 복은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는 곳, 즉 존엄함이 느껴지는 곳으로만 흘러 들어가요. 텅 빈 창고에는 쥐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듯 당신의 마음 창고가 자책과 원망으로 비어 있다면 자식에게 나누어 줄 복의 미천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당신 자신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대접하세요. 시장 바닥에서 1,000원, 2,000원 깎으며 자식들 입에 들어갈 고기는 사면서 정작 당신의 낡은 속옷 하나 바꾸는데 벌벌 떨지 마세요. 당신이 자신을 대접하기 시작할 때 주변의 기운이 바뀝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야 세상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며 당신의 자식 또한 세상에 나갔을 때 만인에게 대접받는 귀한 존재로 우뚝 서게 돼요. 당신의 자존감이 곧 자식의 신분증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제 지인 중에 박 선생이라 불리는 분이 계셨어요. 그녀의 삶은 그야말로 마른 수건 쥐어짜듯 고달팠습니다. 남편은 밖으로 돌며 도박과 술에 빠져 살았고 박 선생은 온종일 식당 주방에서 불 앞에 서서 번 돈을 남편의 빚잔치에 쏟아부어야 했어요. 그녀의 입버릇은 늘 내 팔자야. 저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다는 저주 섞인 한탄이었죠. 그런데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세상의 전부였던 금쪽 같은 아들이 대학 입시에서 줄줄이 낙방하더니 방 안으로 숨어버린 겁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집안은 거대한 무덤처럼 적막해졌어요. 박 선생은 절규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남편 복도 없더니 이제 자식 복까지 나를 버리는구나. 무너져가던 그녀가 우연히 한 노승을 만나게 됐어요. 그녀의 사연을 묵묵히 듣던 노승은 뜻밖의 처방을 내렸습니다. 보살님, 남편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들을 위해서도 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시장에 가서 보살님이 평생 입어보지 못한 가장 화사한 옷 한 벌을 사 입으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뭐라 하든 상관 말고 제일 맛있는 음식을 혼자서라도 챙겨 드십시오. 박 선생은 처음엔 기가 막혔어요. 자식이 방에 처박혀 있는데 어떻게 나만 좋은 걸 입고 먹습니까? 하지만 노승은 단호했습니다. 보살님의 그 젖은 수건 같은 마음이 자식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보살님이 햇살처럼 밝아져야 자식의 곰팡이가 사라집니다. 박 선생은 반신반의하며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남편이 비톡촉을 하든 소리를 지르든 그건 당신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 살렵니다라며 마음의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꽃무늬 원피스를 사입고 친구들과 산으로 들로 웃으러 다녔죠.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일어났어요. 어머니의 얼굴에서 도끼와 수심이 사라지자 방 안에 숨어 지내던 아들이 조금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평온이 아이에게 허락된 첫 번째 숨이었던 겁니다. 어느 날 아들이 툭 던진 말 한마디에 박 선생은 펑펑 울었어요. 엄마, 이제야 집안에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아. 엄마가 웃으니까 나도 이제 숨을 좀 쉴 것 같아. 그 후 아들은 서서히 활기를 되찾았고 몇 해 뒤 자신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를 진심으로 웃게 만드는 든든한 어른이 됐죠. 남편은 여전하지만 박 선생은 더 이상 남편 때문에 울지 않아요. 자기가 행복해지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이에요. 독자 여러분, 당신은 지금 박 선생처럼 자신을 위해 진심으로 웃어본 적이 언제인가요? 당신의 웃음소리가 자식의 운명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라는 사실 믿으시겠어요? 그대여, 이제 지긋지긋한 고통의 굴레를 끊어낼 준비가 되셨나요? 복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유행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이 매일 내뱉는 말 한마디,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 그리고 당신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사이로 스며드는 아주 섬세한 에너지입니다. 오늘 밤부터 딱 3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 만큼 쉽지만 그 뒤에 숨은 영적인 힘은 태산보다 무겁고 깊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한탄의 쓰레기 버리지 않기. 오늘부터 자식에게 남편 험담이나 당신 삶의 고단함을 단 한마디도 털어놓지 마세요. 내가 너 때문에 참고 산다는 말은 자식의 영혼을 갉아먹는 칼날이에요. 대신 자식이 물어온다면 이렇게 웃으며 대답하세요. 엄마는 요즘 나를 챙기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참 즐겁단다. 그러니 너도 내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 데만 집중하렴. 당신이 자식으로부터 감정적으로 독립하여 당당한 에너지를 보일 때 자식의 앞길을 짙게 막고 있던 정서적 안개가 거짓말처럼 걷히기 시작할 거예요. 자식은 그때 비로소 어머니를 구원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천운을 향해 전력 질주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나를 위한 거룩한 작은 사치.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좋아요. 남들이 먹다 남긴 음식, 시장통에서 가장 싼 식재료 말고 당신이 평소 나중에 성공하면 먹어야지, 자식들 돈 많이 벌면 사달라고 해야지 하며 미뤄두었던 그 무언가를 오늘 당신 자신에게 대접하세요.
예쁜 찻잔 하나도 좋고 향기로운 꽃 한 송이도 좋습니다.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대접할 때 우주의 기운도 깨달아요. 아,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귀한 복을 담을 준비가 된 그릇이구나. 당신이 자신을 대접하는 그 행위가 바로 자식에게 귀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가장 위대한 교육입니다. 셋째, 잠들기 전 무의식을 바꾸는 3분 확언. 하루 중 무의식의 문이 가장 활짝 열리는 시간은 잠들기 직전이에요. 베개에 머리를 댈 때 오늘 하루 남편이 나에게 했던 모진 말이나 속상했던 일들을 되새기지 마세요. 대신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문장을 3번 천천히 의조리세요. 나는 이미 충분히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제 나는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하다. 나의 평온함이 곧 내 자식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다. 이 확언이 당신의 무의식에 깊게 뿌리 내릴 때 비로소 자식 복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잠자리가 원망의 현장이 아닌 축복의 산실이 되게 하세요. 처음엔 단 하루만 해보셔도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도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그대여, 여기까지 이 긴 이야기를 함께하며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사람들은 남편 복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며 당신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지만 저는 오늘 당신에게 전혀 다른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편 복이 없었다는 것은 당신이 누군가의 그늘 아래서 편하게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거친 광야를 일궈내야 하는 개척자의 운명을 타고났다는 뜻이에요. 남편의 도움 없이도 그 모진 풍파와 멸시를 견디며 자식을 이만큼 키워낸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인한 승리자입니다. 이제 그 강인함을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데 소모하지 마세요. 그 에너지를 거두어 당신의 남은 생을 아름답게 수놓는 물감으로 쓰세요. 당신이 거울을 보며 환하게 웃는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의 자식은 비로소 평생을 짓눌러온 무거운 죄책감의 옷을 벗어 던지고 세상으로 당당히 뻗어나갈 기운을 얻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어머니가 행복해야 자식도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우주의 엄중한 법칙이에요. 당신의 평온함이 곧 자식의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복입니다. 당신은 이제 행복해져도 됩니다. 그리고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자식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지혜의 조각들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이 혼자 흘렸던 그 수많은 눈물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그 눈물들이 모여 이제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적실 비옥한 강물이 될 겁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처럼 홀로 가슴을 치며 눈물 훔치고 있을 친구나 이웃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절벽 끝에 서 있는 누군가에게는 다시 삶을 붙잡게 하는 희망의 밧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맺힌 사연이나 오늘부터 실천하기로 한 작은 결심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읽으며 당신의 앞날의 꽃길만 펼쳐지기를, 그리고 당신의 자식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당신이 다시 자신을 돌보겠다는 작은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삶은 지난날의 고통보다 훨씬 더 눈부시고 찬란할 겁니다. 그대여, 고개를 드세요. 당신은 충분히 귀하고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저는 당신의 행복을 끝까지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